할렐루야.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내 몸은 너무 소중해. 오늘도 소중한 내 몸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건강을 잘 챙기고 계시나요? 실제적으로 우울증에 노출된 환자들이 정신과를 방문하면 이렇게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햇빛을 보고 낮에 나가서 걸어라, 운동을 해라. 그렇게 처방을 해주면 그렇게 따라하는 환자들이 이상하게도 회복이 되고 빨리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저도 밖에 나가서 운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하루에 20분씩 햇볕을 보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쪼개,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즉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데요.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신과 우리의 영과 몸이 죄성에서 자유케 돼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의 대가이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 자존감의 대가이심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두 마음이 싸워서 자꾸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행할까? 이렇게 그 고심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될까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 깊은 곳에 상처와 버림받음, 내가 누구한테 버림을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꾸 원하지 않는 것을,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나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야.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이 나를 성전이라고 하셨어. 내 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야.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서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말로 인식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되풀이할 때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과 그 잘못된 행동에서 수정이 되는, 반복된 연습으로 수정이 돼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연습을 하면서 제 그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는 내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경험하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오늘 제목이 내 몸과 마음 돌보기입니다. 그러면 내 몸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내 몸은 남이 돌봐주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은 누가 돌봐야 되죠? 내가 돌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또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자꾸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내 몸을 돌보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남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사랑한다, 잘했다, 고맙다, 너는 최고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자꾸 남한테 해줄 때 남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칭찬에 참 인색해요. 오죽하면 고래도 칭찬을 해주면 춤춘다는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한번 내 자신에게, 내 몸에게 한번 우리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내 자신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소리를 내서 칭찬을 할 때 내 귀가 듣고 내 귀에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 몸으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너 수가 잘했어. 너 수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 너는 지금껏 잘했기 때문에 괜찮아. 앞으로 내 인생도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내 몸에게 그동안 너 함께 해줘서 고마워. 저는 실제로 제 왼쪽 팔이 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루에 저녁에 그 샤워를 할 때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왼팔 수고했어. 고마워. 잘 견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오늘도 걸어 다니느라고 너무 수고했어. 고마워. 너는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좀 나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갖고 내 몸을 챙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남에게 잘 보이고 가족에게 희생을 하고 하면서 나에게 인색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잘 흠없게 보존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을 위로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늘 내 몸에게 칭찬해주고 내 몸에게 감사해주면서 내 몸을 잘 챙기는 그런 그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돌보며 살 수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는데 이 내 마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왜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내 마음에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 마음밭에 받아야 되는데 방해하는 방해꾼이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음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딱 감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를 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서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이 심장만한 이 마음을 장악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신경 써서 먹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내 몸 돌보기를 했잖아요.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신경 써서 먹어야 됩니다. 내 몸 건강해야 돼 하면서 매일 나쁜 인스턴트나 먹고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단 거나 먹고 콜라나 먹고 이러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자신 앞에 놓인 음식이 만약에 독이 들어있어. 그러면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집을 지키듯이 내 마음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난리를 피고 911을 부르고 112에 뭐 신고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쫓아내든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집을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그냥 이렇게 널브러 두고서 우리 마음을 내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예전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의 집 앞에 그 부자가 너무 부자라 큰 공터가 있었는데 자기 집인데 그 공터니까 온갖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온갖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렸습니다.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똥을 싸고 쓰레기를 계속 그래서 치우고 나면 또 그 다음날 또 다시 쓰레기장이 되고 그래서 이 부자의 근심은 공터가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상경하셔서 보시더니 공터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보시고 한 번은 아버지가 팔을 붙이고 나가셔서 삭갱이로 그 땅을 계속 파고 이제는 그 쓰레기를 다 버리고 거기다가 꽃을 심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꽃을 심고 하니까 거기서 정원이 생기면서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고 너무 아름다운 정원이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정원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지나가다가 똥을 싸도 그 똥을 집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온갖 쓰레기가 우리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잡초와 쓰레기를 어떻게 우리는 제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그 잠언 4장 23절을 말씀을 읽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연결이 돼서 우리는 쓰레기장이 아닌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레기장으로 하지 않으려면 아까 부자가 근심했던 것처럼 그 근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막 들어오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근심이잖아요. 하루 지나면 또 근심이고 그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나? 첫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고아 같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외로움이 찾아오고 쓴뿌리가 찾아오고 버림받았다는 이런 쓰레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를 내가 혼자 스스로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오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행하는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저 사람하고 교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나랑 관계를 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친밀하게 전화도 하고 만나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속마음도 내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친해지는 것처럼 주님과 계속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부탁합니다. 오늘도 제 삶에 주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의 쓰레기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훈련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작은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요즘 큰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크라운 몰딩이나 뭐를 이렇게 벽에다 붙이려면 작은 못을 박아야지 그 크라운 몰딩이나 그 베이스볼드가 이렇게 벽에 딱 고정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요만한 그 못이 너무 보기가 싫어요. 너무 여러 개, 막 수십 개, 수백 개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패치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패치를 해줄 때 빨갰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그게 하얗게 돼 있어서 그 자국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다. 그래서 이 구멍을 메꿔주는구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페인트를 하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작은 죄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댐에 생긴 작은 구멍을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댐 전체가 아무리 큰 댐이라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암이라도 그 암을 소홀히 여기고 뭐 괜찮겠지 뭐 나중에 가지 뭐 의사가 뭐 시간을 두고 보자는데 뭐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 그게 큰 병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작게 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갑자기 안 좋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불안하고 또 자꾸 누가 미워지고 섭섭하고 후회감이 들고 또 지난날 계속 남을 비판하고 이런 많은 이상한 작은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주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은 회개의 특권이잖아요.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때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너진 그 구멍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오직 하나에 걸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잘 챙기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 많은 건강 염려증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소중한 내 인생을 정말 아프지 않고 병에 안 걸리고 문제없이 살고 싶지만 이 세상에 그 마귀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보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근육을 잘 만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항상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잘 챙기려면 첫째, 균형 있는 식사를 해라. 둘째, 명상을 해라. 셋째, 운동을 해라. 넷째, 숙면을 해라. 그런데 이거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균형 있는 식사를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내가 균형 있는 식사를 삼시세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명상하면 뭐 불교의 도 닦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수도사던 그 관상기도나 그 명상으로 걷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관상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내 몸과 마음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의사들이 계속 권면하는 거, 운동해라, 걷기 해라. 걷기가 만병에 정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얘기하고 걷지 못하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숙면.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숙면하며 살 수 있을까요?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주무시기 전에 시편 4편 8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숙면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정신과 의사인 다니엘 에이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접목시키는 그 삶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운동의 중요성, 친구 관계의 중요성, 영성의 중요성, 모든 삶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그 삶이 굉장히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번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하루 20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루 20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 20분 하나님이 주신 햇볕을 바라보면서 걸으면서 늘 내 몸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 나쁜 생각은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그런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잘 이렇게 흠 없이 온전히 잘 지키면서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